예, 지난주에 제사장으로 오신 예수님이라고 하는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여러분 설교를 하다 보면 설교가 포맷이 많이 있어요. 지난주에 했던 설교는 제목, 주제 설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특별하게 어떤 교리적인 면이나 이런 것을 가르치려고 할 때에 주제, 이 제목 이것들을 가지고 설교를 합니다. 또 한 가지는 본문이 오늘 같이 이제 4장 16절에 있을 적에는 이 본문을 가지고 본문에서만 가지고 이 얘기를 할 때가 있습니다. 물론 그 모든 것은 이면에는 구속사적인 것을 가지고 있죠. 창세기에서 계시록까지의 그 모든 이 내용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이죠. 또 한 가지는 이 강해 설교라고 하는데 그때그때 성경에 그 설교에 나와 있는 거기에 역사적이나 문학적이나 이런 것을 다 가지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게 지난주에 했던 것 또 이번 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기획 시리즈로 특별히 교리적인 설교, 예수 그리스도는 왕이요 제사장이요 선지자로 오셨더라, 이것을 알게 하기 위한 내용이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지자 얘기를 하지만 이 선지자 정의를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듣기는 들었는데 말하라 그러면 조금 망설여지게 되죠. 선지자 하게 되면 히브리어로 나비라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이 말은 하나님의 대언자라. 이 부분이 적절한 단어가 적절한 뜻이 한국말로는 번역하기가 좀 어렵다 그래요. 학자들에 의하면.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전하는 자, 그것을 선지자라 하고 있는데 그러면 대신 전하기만 하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여호와의 입, 이 대언자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데 하나님의 뜻이나 계획을 증거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재판하는 일도 또 그 적용하는 일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이 말로만 전하는 게 아니라 행동으로도 전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특별히 이사야 선지자 보게 되면 이사야 20장 보면 너희들이 말을 안 들으니까 이 볼기자까지 이 홀딱 벗고 너희들이 이렇게 포로로 끌려간다라고 해서 이 이사야는 이 우시야 왕의 왕족입니다. 근데 이렇게 빨가벗고 다녔어요. 너희들이 이렇게 간다. 정말로 이 바벨론 포로로 이렇게 끌려갔어요. 우리 사람들은 그렇게 한다 그래도 못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의지로는 못하는 것이죠. 우리가 신앙생활 할 적에 가끔 가다가 내가 열심히 하면 되겠지. 아니요. 그거는 아니에요. 하나님, 내가 열심히 하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 능력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걸 지켜주세요. 이래야 되는 거예요. 왜냐? 나의 생각과 나의 모든 것을 감찰하실 뿐만 아니라 그것을 인도하고 계시고 내 안에 성령께서 그걸 주장하고 계시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내가 잘 배워서 똑똑해서 내가 능력으로 돈을 벌어서 그래서 그거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힘을 주셔서 건강을 주셔서 재능을 주셔서 이렇게 된 것이다 이거요. 근데 우리는 그저 내가 잘했고 하나님 요거 했으니까 올려 받으시고 나에게 복을 주세요, 이렇게 종교성으로 나가면은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교회 나올 적에 이런 생각이 많이 있어요. 내가 헌금하고 예배하고 했으니까 하나님 복 주셔야 됩니다. 또 건강도 주셔야 됩니다. 안 주면 마치 하나님을 막 이렇게 윽박지르는 이런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인데 그렇게 되면은 안 되는 것입니다. 가난하게 하는 것도 아프게 하는 것도 여러 가지 힘들게 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것과 또 건강하고 부유하고 또 인기 많고 권세 있고 이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알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선지자
특별히 이 선지자가 하는 일은 예언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신약에서 이 구약에서 예언은 과거, 현재, 미래 그 모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을 설명하는 걸 예언이라 그러면 신약에서는 이 예언이라고 할 때 말씀을 증거하는 것을 예언이라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해석하고 적용하고 훈련시키는 이런 일을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그 모든 것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을 보면 선지자들이 이 앞으로 에스겔서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이 되어질 일, 예레미야라든가 또 이 과거에 되어졌던 일 이런 것을 자꾸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이 선지자를 말하고 있는데 선지자를 우리는 너무 축소하고 또 이렇게 예언자라고만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번역이고 항상 여호와의 입 하나님의 말씀을 말과 행동과 가르치고 적용하고 몸으로 그 모든 것을 행하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을 이 민수기에서는 얘기하고 있는데요. 먼저 이 민수기서를 보기 전에 우리는 이 창조시에 최초의 선지자가 누구냐라고 하면 최초의 선지자는 바로 아담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피조물을 다 창조하시고 사람을 창조하셔서 이 하나님의 그 모든 뜻을 알고 그 모든 것을 가르치고 증거하고 행하도록 이 아담을 세우셨다라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 우리 제사장이라고 했지만 예배하는 거니까. 이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그 계획을 자자손손 대대손손으로 다 가르치고 알려줘야 될 그런 소명을 가지고 있더라라는 것이죠. 사명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뿐만 아니라 그 대리 통치자로서 그 역할을 행해야 된다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만든 이 창조 세계, 그러니까 이 창조에 관한 그 모든 질서를 계시하고 알려주셔서 이 아담에게 그 모든 것을 바르게 행하라고 가르쳐주고 있는데 그러나 이 사탄이요 뱀이 이 꼬드겨 가지고 하나님께서 참으로 너에게 동산나무에 나는 모든 것을 먹지 말라고 말씀하셨느냐. 이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라고 했는데 죽지 아니한다. 이 수사적인 이 꼬임에 넘어가 가지고 그만 하나님 말씀을 반역했죠.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는 늘 있는 그대로 액면가대로 받는 것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신학교 다니면서 깨달은 게 하나 있어요. 교수가 말을 하면 토씨 하나도 틀리지 말고 그 모든 것을 마음에 새겨라. 처음에는 자기가 무슨 뭐 대단한 사람이나 되나 이렇게 생각한 적이 있었어요. 그게 교만한 마음이에요. 왜? 내 마음속에 너 잘났는데 뭐 네가 그걸 다 들었냐? 이렇게 내 마음에 충동질을 하고 까불르는 교만함이 있더라 이런 말씀입니다. 예배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설교를 들을 때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내가 필요한 것만 듣지. 그리고 지금도 뭐 전 세계 여행을 하는 사람도 있고 이따가 예배 끝나고 뭘 해야 되겠다 하는 사람도 있어요. 집중적으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이렇게 배경이라든가 더욱더 연구하면서 예배를 드리는 것보다 딴 것을 생각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부분에 익숙해요. 그렇게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왜? 타락했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이 아담은 이렇게 타락해서 이제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죄와 사망이 들어온 그런 삶을 살게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이 선지자 직분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누가? 아담이. 왜 이제 반역했고 하나님 앞에 이 심판이 임해서 이 선지자직을 수행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시 타락한 선지자에게 그를 살리기 위해서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을 약속하신 것입니다. 오실 메시아, 오실 선지자, 이것을 약속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첫째 아담이 아니라 둘째 아담, 새 아담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새 아담의 언약의 연대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첫째 아담의 연대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과 둘째 아담의 연대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첫째 아담으로 연대성을 가진 사람은 다 죽고 심판이 되지만 둘째 아담, 새 아담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나라를 세우실 것을 약속하시고 계획하셨다라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나라를 새롭게 세울 것을 이사야서 11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창조하셨는데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온 세상이 충만하게 알게 되기를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지금도 선지자가 이렇게 선지자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들을 볼 수 있는데요. 말씀이 온 세상 사람들이 구석구석 이렇게 알기를 원하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종말론적인 꿈이요 비전이시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아담과 노아를 선지자로 쓰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아담은 이제 여자의 후손을 약속하시고 또 노아는 셈의 후손인 아브라함을 이렇게 약속하셔서 최초로 아브라함을 선지자라 이렇게 불렀어요. 아브라함이 이렇게 선지자로서 역할을 하고 있는데 아브라함이 기근이 심해서 애굽에 내려가서 이제 이 양식을 구할 적에 그 아내를 이렇게 누이로 동생으로 여겨서 그 왕이 아비멜렉이 이제 취하려고 할 적에 창세기 20장 7절에 보면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내가 살려니와 내가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너와 내게 속한 자가 다 반드시 죽을 줄 알지니라. 이렇게 아비멜렉에게 꿈에 나타나서 그가 누구냐? 선지자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처음 부르실 때 그를 통해서 세상 만민을 복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창세기 18장 18절 19절에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하고 다 알게 하시는 뜻이 있다라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여호와의 도라라는 것은 가르치는 일, 선지자가 하는 일이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데 이 아브라함에게 그 모든 것을 가르친 사명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모든 사람이 알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이 민수기 11장을 우리가 보게 되면은 이 훈련이 안 된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민수기 11장에 우리가 특별히 유명한 것은 뭐냐? 이 광야 생활이 40년이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에 이렇게 살아가도록 훈련을 시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아침에 오면서 여기서 짧은 거리지만 6월 달에는 현충일이 있고 국가를 위해서 이렇게 먼 일을 할 적마다 저쪽 이 동작동에 먼저 들러서 인사하고 또 일을 시작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한 국가, 이 세상의 국가에도 국가를 세웠던 사람들에 대해서 그리고 앞으로 국가에 대해서 충성해야 되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나라의 왕의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받고 있으며 하나님의 나라의 왕의 이 백성들로서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이 생각을 잠깐 해보게 되었어요.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런 부분이 좀 약해져 있어요. 왜? 의식주에 날마다 우리는 살아가는데 이 의식주에 너무 매달려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거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들의 백합화와 하늘의 새를 보라. 하나님께서 먹이고 입히시지 않느냐. 여러분, 우리가 항상 보는 것은 소유욕, 내가 가져서 남들보다 앞서려고 하는 것 때문에 그렇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것 지키고 보호하고 살아가면요, 아무렇지도 않아요. 다 욕심내서 건강도 해치고 물질도 뺏기고 이러는 것이 많이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면 하나님께서 지식도 능력도, 그래서 젊은이에게 내가 하는 말을 항상 얘기합니다. 자기가 막 돈을 벌려고 막 손을 내밀고 막 움켜쥐려고 하는데, 그 움켜쥔 거 있어? 그럼 없더라는 거예요. 있겠죠. 그러는데 그거 하나님께서 막아주고 채워줘야 내 것이 되는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는데요, 잘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돌아와서 이 광야 생활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을 적에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만나를 먹고 옷도 신발도 닳아지거나 떨어지는 것이 없도록 살아가게 하셨는데도 불평이 있는 거예요. 정력이 떨어졌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이 고기도 주시고 또 이 보양식도 주시고 양념식도 좀 주셔서 건강하게 좀 해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막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는 것을 볼 적에 하나님께서 이 지도자들을 세우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가르치고 또 인도할 수 있도록. 그래서 각 지파에 한 명씩 해서 70명을 세우게 됩니다. 그래서 70명의 지도자를 세워서 그들에게 성령을 주셔서 그 모든 것을 하게 합니다. 그런데 그 70명의 명단에 2명이 안 나왔어요. 엘닷과 메닷이라는 이 사람이. 그런데 자기 그 처소에서 막 성령에 취해가지고 이렇게 있는 것을 여호수아가 보고 모세에게 이거 저 못하게 좀 하십시오. 그럴 적에 여호수아가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백성이 다 선지자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그 민수기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1장에서. 문제는 우리들에게 있어서도 신앙생활하면서 모두가 다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며 또 뜻을 알고 또 그 말씀들을 항상 살아가기를 원하는 이런 모습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신앙생활에 이런 부분이 자기만이 하려고 하는, 이게 실은 타락한 본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서 그런 것이 있을걸랑 하나님 내 마음을 정화시켜 주시고 또 새롭게 해주세요. 이런 모습을 가질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신명기 18장 18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서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고 내 말을 그 입에 두리니 내가 그에게 명령하는 것을 그가 무리에게 다 말하리라.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을 알려주는 것, 전하는 것을 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지자란 이 선지자 하나라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면은 이 메시아를 지칭하기도 하지만 특별히 선지자 제도를 가리키는 말이라고도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요엘서에는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서 그의 영을 모든 백성에게 주셔 그들이 예언하게 하겠다는 말씀을 요엘서 2장 28절 29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그의 자녀들이 장래 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모든 백성이 다 선지자 되기를 원한다라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에게 이 신약 성경에서 이 사도행전 2장의 오순절에 이 불의 혀같이 각 사람에게 임했더라라는 것입니다. 언제? 기도했더니
며칠간 열흘간 40일 동안 계시고 승천하시면서 기도하라라고 했을 적에 기도했더니 다락방에서 기도했더니 불의 혀같이 임했더라. 이 단회적인 사건이다라고 이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면 단회적인 성령을 받은 것은 그 뭐냐?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했다라는 것만 가지고 있는데 그렇게 해석하는 것보다 불의 혀같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각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증거하고 전하는 이런 것을 설명하고 있더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대목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각자의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전해야 될 그런 사명이 있더라 이런 말씀인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세 번째로 이제 타락한 선지자, 이 타락한 선지자에게 새롭게 오실 약속하신 이 선지자, 여자의 후손. 근데 이제 여자의 후손 선지자가 이 땅에 오셨어요. 오늘 본문에 그 말입니다. 자, 이 4장을 보면은 4장 1절에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보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이 모든 날에 아무것도 잡수시지 아니하시니 날수가 다음에 줄이신지라. 자, 마귀가 시험을 받았어요. 자, 우리는 이 마태복음 3장에 보게 되면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마태복음 4장에서 이 오늘 본문 4장과 같이 이 시험을 받으시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에게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요한복음 1장에 보게 되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셔서 또 마태복음 3장 13절에 보면 우리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성령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그 다음에 성령 하나님께서 성령 세례를 예수님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성령 세례를 언제 받느냐라고 하면 물 세례 받고 있을 때 동시에 받게 된다라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이 물 세례 받는 건 죄수심이라면 성령 세례는 하나님의 자녀로 인치시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오늘 말씀이신 하나님께서 육신이 되어 예수님으로 여자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새 아담, 새 선지자로 이 땅에 오셨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성령으로 선지자로 인정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 4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3장에 보십시다. 3장 16절 17절 한번 보십시다.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선지자로 이렇게 인치시는 장면, 이것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뭐 제사장으로 인치시기도 하고 왕으로 인치시기도 하는 이런 장면을 다 묶어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제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이셨더라.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18절, 4장 18절, 19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도 보면 1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 자라나신 곧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읽으려고 서시며, 회당은 이렇게 남자 이스라엘 백성들 10명 이상이 있으면 회당이 세워져요. 그 회당에서 매 주일 이 안식일에 가서 성경을 읽는데 그때에 꼭 이렇게 맞춘 거예요. 17절에 보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드리거늘 이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자를 찾으시니, 자 여기서 보게 되면 여기에 어디 나왔어요? 이사야 61장 1절에 나와 있다고 여기에 각주가 나와 있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어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이 부분을 예수님께서 읽으시고
그분이 누구냐? 21절에 보면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다. 이렇게 지금 예수님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볼 적에 우리는 이 4장 내용을 쭉 읽어보면 말씀을 가르치시고 전하시는 31절, 32절, 또 더러운 영을 쫓아내시고 또 37절까지 또 각색병을 고치시고 또 장모의 병을 고치시는 이런 것을 이 선지자로서 아까도 말씀했어요. 말씀을 가르치고 증거하고 행동으로 그 모든 것을 행하셔. 재판까지도 하고.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선지자로 오셔서 이 병도 고쳐주시는 것을 이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장모의 병을 어떻게 고쳤냐라면 열병을 꾸짖으시니 열병이 떠났습니다. 여기서 보면 이 누가복음 4장에서 33절에 본 더러운 귀신 들린 또 36절에도 더러운 귀신 또 이렇게 4장 41절에도 귀신들이 나가며 귀신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알고 있어요. 근데 이 사람들만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얼마만큼 무디고 있는가 이걸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영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 내 안에 성령으로 오셔서 나에게 집을 짓고 성령께서 나를 이끌어 가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백성으로서 인도하고 계시는데 이 눈에 보이는 육신의 눈에 보이는 것으로만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왜냐? 나에게 우리 마음에는 두 마음이 있다 그랬죠. 그래서 사람의 그 사람 속에 사람이 하나 또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거에 대해서 로마서 7장에 속 사람으로서는 하나님의 사람, 겉사람은 우리의 이렇게 세상을 쫓아가는 이런 두 마음이 있어.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쫓으려고 해도 자꾸 죄가 나를 이렇게 사망으로 이끄는 이런 모습을 보다. 죄가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듣지 말아라. 하나님 뜻대로 살지 말아라. 이것이 죄라는 거예요. 죄가 뭐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은 아담의 첫 번째 이 불순종이 죄인 것처럼 지금도 우리의 죄는 도덕윤리의 죄라고 하지만 물론 그것도 있지만 첫째가 영적으로 우리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는 것이 죄라는 거예요. 죄 지은 사람은 감옥에 간다고 얘기하죠. 반역이라고 하죠.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하나님 앞에 뜻대로 살지 않는 것이 죄다. 이런 개념이 항상 이렇게 이 머릿속에 인식되어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예수님을 특별히 신약에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가 선지자에 대해서 마가복음 1장 21절 22절에도 보면 그들이 가버나움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심에 뭇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이는 그가 가르치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하밀러라. 일반 사람들과 같지 아니하고 권세가 있더라. 이것을 설명해 주셨는데 특별히 우리에게 마음에 와닿는 선지자의 말을 하는 것은 누가복음 7장 16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인 성에 과부가 있어요. 근데 그 아들이 죽었어요. 그런데 그 성에서 나오고 있는 상여와 그 성으로 들어가고 있는 예수님과 그 일행이 이렇게 성문 입구에서 딱 마주친 것입니다. 그랬을 적에 그 아들에게 일어나라 달리다 쿰 했을 적에 일어났어요. 그 일어난 것을 살아난 것을 보고 우리 가운데 위대한 선지자가 나타나셨다. 또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을 돌아보셨다. 이렇게 백성들이 말하고 있는 것을 누가복음 7장 16절에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하더라.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구시라고요? 선지자로서 이 땅에 오신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이런 것을 보면서 위대한 선지자를 알고 있는데 이 바리새인과 대제사장은 잡으려고 하고 있죠. 그런데 그렇게 안 했어요. 잡지를 못했어요. 오늘 본문에서도 이 벼랑에 가서 떨어뜨리려다가 그 벼랑에서 다시 돌아오는 모습과 마태복음 21장 46절에 잡고자 하나 무리를 무서워하니 이는 그들이 예수를 선지자로 알미었더라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결론을 맺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아브라함의 복을 우리가 생각해 볼 적에 우리에게 그 아브라함은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대속적인 죽음을 통한 구원이 이 땅에 계속해서 오게 되는 아브라함 후손들을 통해서 가르치고 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구원을 이루시는 것, 특별히 예수님을 우리는 선지자라 이렇게 여기고 있는데요. 우리는 갈라디아서 3장 14절에 이 아브라함의 복, 이 부분을 항상 생각을 한다라면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신약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종말의 비전,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충만한 세상, 나아가서 우리에게 이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시는 불의 여같이 온 세상이 다 여호와를 아는 지식으로 충만하며 또 우리 모두가 이 시대를 깨우는 선지자로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